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물뱀의 독을 이기는 유일한 길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길이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거절당하고 그들은 험한 광야길을 길게 돌아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본문 4절은 백성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길이 굉장히 험하니까 마음도 몸도 고단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피로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기적의 양식이 뭡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는 너희를 누가 먹이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만나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인데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38년의 훈련이 무색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들은 다시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으며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발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찮은 음식이라 불린 만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기근입니다.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은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를 완전히 낮춘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이거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에 만족하겠습니까? 만나는 생명의 떡이면서 믿음으로 먹는 자들에게 영생의 영양을 공급하는 하늘 양식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그저 지겨운 음식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 툭 나오는 언어가 우리 마음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 매주 드리는 예배,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은혜들이 어느 순간 하찮게 느껴집니다. 왜 내 인생에는 더 화려한 기적이 없는가, 성공이 없는가, 부흥이 없는가 불평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오직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 실질적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0장에 그 말씀 두루마기를 받아 먹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 사도가 먹자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동기, 마음, 욕심을 드러내지만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먹을 때 생명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볍게 여겨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의 떡을 소중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이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피차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의 열매,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이런 실질적인 역사,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나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불평에 빠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뒤집으면 가장 구체적인 메시지가 다가오는, 말씀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범의 통증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사랑의 매입니다.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지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죄는 뱀처럼 우리를 물고 독사처럼 치명적인 독을 퍼뜨립니다.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픔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매입니다. 죄의 독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 길이 열리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왕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셨고 다윗이 어느 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 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사탄의 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이 내립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노뱀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뱀을 없애버리는 대신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애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의 얘기는 없애지 않으신다.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위기도 있고 사자굴도 있고 풀무불도 있고 홍해길도 있고 요단길도 있고 그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 보니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고 요셉을 보니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어느 선지자, 어느 사도, 어느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 사막, 위기 있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고난 뒤의 영광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없게 해달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찮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노뱀을 쳐다볼 때 살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치유의 비결이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신성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올려다보는 노뱀을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 그 신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치유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복음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치료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해독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노뱀을 바라보았는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든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치료 고침 만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해 덕을 굽는 옛뱀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해졌습니다. 십자가 고난 죽음 피. 하지만 그때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인생길이 멀어 마음이 상하고 입술에는 원망이 가득 차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 만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고난의 통증이 느껴질 때 지체 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